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드라마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곧 그 당시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 말씀 속에서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런 어투로 말씀하시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야단났습니다.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못마땅한데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5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 문화로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며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우리로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상당한 오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적 사고 개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부분이 전체 통이고 전체 통이 부분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도 얼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이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거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그 거식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온갖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쓰고 그러나 전라도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거식이라는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부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하지요. 남편의 뜻이 아내의 뜻이고 아내의 뜻이 남편의 뜻이고 생각과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다 같다 이런 의미로 부부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늘 하나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라는 것이 우리 숫자적인 개념 하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고 내가 아버지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니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의 뜻이 죽는 자를 살리는 것이고 아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은 내 일이고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들도 지금 이렇게 온 것이 누구를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과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결국 지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와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그래서 중보자다, 또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주십니다.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혜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선해서 죽어가는 인생에게 구원선을 보내주었더니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내 손 잡으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런데 그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이호이 내어젓고 있습니다. 설명해도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모가지 움켜잡고 끌어올려서 인공호흡 시켜서 소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실패하시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혀 나온 사람이 오늘날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저와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은 사탄 왕국에 잡혀서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창을 가지고 공격해서 승리하고 빼앗아온 전리품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구원선을 붙잡은 줄로 구원선에 올라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구원선에 태우시고 인공호흡 시켜서 살려놓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완성되어 가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 살면서도 저 영원한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연탄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흰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세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분이다. 그러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집을 지어 가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분이 오늘날 신자라는 신분이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대어주는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사람이 신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 와 계시며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